세상에는 아름다운 발들이 있는데요. 어떤 발들이 있을까요? 먼저 잘 달리는 발이 아름답지 않을까 싶어요. 잘 달리는 발.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봤어요. 네, 이걸 따라잡는다고 뭐 이런 영상 있잖아요. 한마디로 개주 영상. 우리 초등학교 때 개주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늘 이기는 케이스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앞서 나가다가 마지막 주자가 역전을 하게 됐을 때 엄청난 뭔가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특별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늘 앞서 나가는 그 어떤 팀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주자가 마지막 스퍼트를 하면서 힘을 다해서 달리다가 마지막 스퍼트 라인 그 직전에서 따라잡고 그렇게 1등으로 골이 나는 그 장면의 영상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때 막 열광적이죠. 저 갔던 그 팀들, 마지막에 이겼던 그 팀들은 다 같이 뛰어나와서 이 모든 그 팀들이 아주 열광적인 분위기가 되고요. 그 영상의 어떤 댓글을 보니까 그 댓글 안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옛날 추억이 나는 거죠. 막 멋지다, 정말 쫄깃했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 쿵딱쿵딱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물 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멋지다, 아름답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 발, 그냥 잘 달려서가 아니라 그냥 잘 달리는 건 멋지고 그냥 잘한다 이런 발이겠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 때 그 발을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아름다운 발을 소개하자면,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라는 사진이 과거에 엄청난 또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아름다운 이 우아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무대로 세계를 감동시켰던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은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던 것이죠. 여기저기 막 물집이 잡혀 있는 데다, 그리고 막 울퉁불퉁한 이 모양으로 이 변형되기까지 해서 이 그냥 발 사진만 보고는 도저히 그 우아하고 세계적인 발레리나의 발이라고 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대중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중은 그 눈에 볼 때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발이 아름답다, 그녀의 평생의 땀과 또 눈물이 담겨 있는 발로, 또 아름다운 작품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담겨 있는 발로 여겨주면서 그 발에 대해서 전혀 우리의 눈, 인간적인 눈에는 아름답지 않지만 아름다운 발로 그렇게 여겨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꿈을 위해서 또 모진 고통을 감수하며 노력하는 발, 또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발, 그리고 장애를 극복한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는 발을 우리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눈에 보이는 대로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죠. 한마디로 그 인생의 스토리와 어떤 역전의 드라마와 이 발에 관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전해지는 진한 감동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의미상으로는 어떤 멋지다, 흐뭇하다, 기쁘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러한 감정을 표출할 때가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지창조할 때 어떤 표현이 있었죠? 매일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터브라는 거예요. 터브.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터브. 그러다가 맨 마지막 날 누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만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너무 좋았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으로 느껴집니까? 그냥 하나님의 감정 가운데 기쁘다, 하나님 가운데 보기에 너무 좋다, 이걸 뛰어넘어서요, 바로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죠. 터브, 좋다, 기쁘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 인간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보기에 좋다라고 표현하신 장면이 우리가 창세기 초반의 말씀부터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답다라는 표현일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성경 속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흡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들었던 사람, 욥도 욥이지만 24시간 동안 어떤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그렇게 평생의 삶을 들였던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어떤 성경의 표현 가운데 역대하 말씀, 역대상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네. 다윗 왕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려 했고,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그 왕의 권력과 왕의 부귀와 왕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 남은 여생을 평생 동안 준비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길 바라고 끊임없이 시편을 지었고,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그 표현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창세기에 말씀드렸던 토브라는 거의 변형 형용사예요. 한마디로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너무 좋았다, 다른 말로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다윗의 너의 마음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가 나를 향해 있는 마음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며 그렇게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들었던 인물이 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아, 다윗아,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고백과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구야, 너는 참 아름답구나. 누구야, 너는 참으로 내 마음이 합한 자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찔리지 않나요? 과연 그럴까? 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 나는 그런 예배나 또 삶의 모습이나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 않는데. 근데요, 앞에 있는 말씀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같은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창조된 사람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있고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 가운데 있고, 또 나는 내가 볼 때 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나의 이미지가 때로는 초라하게 보이고 또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많이 어둡게 여겨지는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고백을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터부라는 거예요. 너희는 존재로서 아름답다. 너희는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져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질 때 내가 입으로 또 아멘 하고 할 때 그것이 더 나에게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 행위, 우리 인간은 자꾸 행위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공로주의, 율법주의, 행위 중심적인 것, 나의 외적인 것을 바라보며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정죄하려고 하는,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세상의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생각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소중한 인생,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열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또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을 고백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또 다른 이들에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어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길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감탄사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언서예요. 이사야서는 먼 훗날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이 땅의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이 예언서 말씀을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독하려고 하다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순간부터 이사야 또 굉장히 길잖아요. 66장, 예레미야 52장 이 말씀을 하다가 성경 통독을 또 중간에 또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건 먼 훗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또 하나님의 깨어나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꿈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비전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된 일을 먼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공표하며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렇게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좋다, 기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았던 다윗을 향해서도 아름답게 여기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 이 평화를 전하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을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감탄사로 하나님께서는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대로 신약에서 인용을 해서 이렇게 로마서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에 함께 나오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냄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 보냄 받은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어디든 나가려고, 어디든 가려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록된 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꿈꾸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
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단지 그냥 52장 7절만을 딱 보고서 구원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그렇게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을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보시면서 더 아름다움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시온이라는 거는 이사야 말씀 또 예언적인 말씀에서 시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지금의 영적 이스라엘로 한마디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시온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어나라. 네, 지금 자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네, 깨어나라. 그리고 여러분 새 힘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아름다운 옷을 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그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다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장하고 깨어나고 새 힘으로 갖추면 우리에게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어둠의 공격도 어떠한 나를 누르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끊임없이 낙심하게 절망 가운데 불신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바꿀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흙먼지를 털어라. 그리고 보좌에 앉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이 변화의 모습,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영적인 메시지로 하나하나의 내용들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이 우리의 존재됨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 존재가 아름답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발만의 모습이 아니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면 그것을 이룬 가능하게 스토리도 있고요. 과정도 있지만 그 존재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죠. 그 아름다운 존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답게 보여지는 존재가 무엇인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일하고 섬기고 무엇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나에게 뭔가 노력을 하고 잘 보이려고 해도 어떤 거죠? 열심히 움직여도 그 열심히 좀 안 이롭게 보이는 거죠.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거죠.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보여질 때 아름답지 않게 느껴진 사람은 그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구원의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겪은 이들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엇인가 움직이는 자들, 또 그 복음을 들고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고 행동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적 아름다움이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깨어나라. 깨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깨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거죠? 뭐가 보이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절망과 또 낙심과 또 눈에 보이는 거는 세상의 사람들과 또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눈을 뜨면 무엇인가 눌려있는 이 마음들 무엇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이다가요, 갑자기 눈이 뜨이면서 그냥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 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상이 보여지는 거죠.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있다는 건 뭐냐면 기진맥진해져 있고 축 처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터치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각성이 되는 거죠. 내가 몰랐던 사실들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보여지면서, 비춰지면서, 아,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눈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는 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로 여러분들 가운데 완전히 새겨지게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이 예배와 찬양이 단지 나의 인생의 옵션이 아니라, 내가 먼 훗날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보험과 같은 장치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사랑하고 순종하는 예배자로서 반드시 내가 나아가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필요한 영적 잔치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나의 어떤 영적인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자꾸 밀려나고 이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있는 이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올려둘 수밖에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나의 영광된 분이심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깨어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자고 있는 사람들 계십니까? 지금도 눈을 감고 뭔가 어떤 여러분의 꿈나라로 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꿈나라로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꿈나라로 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나라는 더욱더 휘황찬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인 거죠. 그것을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꿈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함께 일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그 꿈이, 바람이 저희 대전 어느님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 네.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없던 것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던 것들, 그냥 예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깨어나는, 영적으로 각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끝나고 갈 때는 이 뭔가 모를 성령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한 주간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얻고 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간절한 또 표와 방향은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따라하겠습니다. 순가 예배를 새롭게 하신 성령님. 예배가 대전에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특별한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서 그냥 이제 저 멀리, 그 엘리베이터에서만 딱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그냥 이제 뭔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이 더욱더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찬양할 때 다르고 말씀 드릴 때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오늘의 교회에 그런 고백을 하던 분들이 많았어요. 서빙고 본당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문이 열려진 곳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예배가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드리머스 공동체 예배가 저는 올 한해 더욱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서 저 혼자 되는 게 아니라요. 이 공동체는,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가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깨어나야 돼요.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하고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수의 중심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 나의 생각들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 삶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이 중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릴 때, 그럴 때 우리가 각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신 거죠? 아름답구나. 그 존재가 아름답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헌신,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 너의 마음의 우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뭘 본다고 하셨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우선순위로 있구나, 내가 가장 먼저이구나, 너의 마음을 보니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는 새 힘으로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은요, 이 영적인 거는요 실제적인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단지 깨닫고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이걸 넘어서서요 그냥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춰지면 정말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활력,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눈을 뜰 때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그 전에 우울하고 또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절망감에 빠졌던 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면서 다시 한번 희망으로, 소망으로 용솟음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힘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무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들은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새롭게 옷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으신 거죠? 누구를 구주로 영접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가운데 의의 흰 옷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생각과 온갖 세상의 생각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는 진짜 여러분들을 보호해준 영적 보호막이 여러분들 가운데 갖춰지게 된 것이죠.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믿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겨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오래 표어가 있잖아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야. 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어떤 이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는 거죠? 아, 너희들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있구나,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에는 이 흙먼지를 털어버려서 보좌에 앉으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보좌에 앉는 왕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과 영적인 권위가 주어져 있는데요, 잠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나의 신발에, 나의 옷에 흙먼지가 묻어져 있는 것이죠. 이 흙먼지라는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 종교다운주의 먼지, 창조 질서와 가정의 소중함을 파괴하는 온갖 더러운 먼지, 절망감, 염려 및 근심, 두려움, 열등감, 우월감의 감정에 쓴 먼지, 거짓과 음란의 냄새나는 먼지, 이런 것들이 나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털어버리는 건요, 하나님께서 털어주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이런 더러운 먼지, 쓴 먼지, 부정한 먼지, 냄새나는 먼지가 내가 있다는 거 먼저 인정을 하시고요, 내가 너무나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세상에 인정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이런 세상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나의 이 세상적인 가치가 있다는, 이 먼지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힘들다는 걸 아니까 성령님의 빗자루 나를 털어주세요. 나를 털어주세요. 그럴 때 나의 흙먼지가 털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아름답지 않은가? 이 흙먼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 흙먼지가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게, 내가 깨어나지 못하게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먼지가 아니에요. 엄청난 무게로 나를 두르고 있는 먼지가 겹겹이 쌓이면 막 떼낼 때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쌓여있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이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 털어주실 때 내가
깨끗해지는 거죠. 정결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될 거라 믿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목에서 어둠의 사슬을 풀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렇게 잘 믿고 열심히 또 생활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또 세상에 이 정서적 또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도 있고요,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 평생 안고 가는 이 상처의 사슬이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는 분들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다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목에 있는 모든 사슬들이 풀어 헤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에 드리워진 이 모든 사슬들이 풀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풀어진 그 사슬을 자꾸 내가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내가 나의 그 사슬을 다시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자꾸 일하지 않습니까?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그게 나의 죄예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그런 성향과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보다 자기의 성향과 자기 감정으로 계속 끌고 오는, 이게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죄의 영역을 어떤 행동의 영역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가 죄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죄의 관성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죄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에서 있는 여러분의 영적 사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들어진 이 겹겹이 쌓이는 면지들이 다 날아가는 걸 보세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도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막 세차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또 이게 얼어가지고 이게 너무 추워서 세차를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약간 더러운 상태에서 있어가지고 좀 닦았는데 이 빗물이 많은 상황에 닦으니까 더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닦았는데 그래도 조금 깨끗해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너무 더러운 거죠. 아무리 괜찮은 차, 아무리 빛나는 광택이 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먼지가 뒤덮여 있으면 더럽게 보이는 거죠.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거죠. 사슬이 들여져 있으면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먼 미래를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만 먼 미래를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란 건 뭐냐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바로 이 시간 일어나는 변화인 거죠. 흙먼지가 날아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목에서의 묶여져 있는 사슬들이 풀려지고 새 힘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 환상이, 상이 내 안에 분명히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각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힘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으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마다 교회를 나올 때마다 순모임을 할 때마다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빛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흙먼지가 다 날아갈지어다, 목의 사슬들이 다 풀어질지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정말 중요한 오늘 선교적 메시지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또 하나님 중요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건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단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이 있지도 않고 영적인 각성이 있지도 않는데
어떤 하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도, 선교, 그 안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아름다워지지 않은 존재의 모습으로 어떤 하나의 자기에게 맡겨진 세상의 업무처럼 굉장히 열심히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선교지에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뭔가 이제 열심히 과업을 세우고 목적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가 정말 그 열정이 너무 앞서고 과욕이 앞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되려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앞에 있는 말씀 연결지어 생각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아름답게 되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산을 넘는 거죠. 이 산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뚫려 있지 않고 옛날에는 그 길마다 길도 없고 교통편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하여 그 무엇인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산을 넘어야 될 때, 길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었던 거죠. 그 산을 넘는다는 건 맹수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추위와 배고픔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다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된 소식, 사람을 자유케 하는 소식, 사람에게 변화와 놀라운 아름다움을 입게 되는 이 소식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자, 내가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목숨을 걸고 많은 선교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의 발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매년 첫째 주에 이렇게 선교 헌금 주일로 작정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처음 오거나 갑자기 오신 분들은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헌금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교회가 있네 하면서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이해하면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책이 있죠.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책이 있죠. 그러면서 이 선교에 대한 이 많은 이 메시지와 많은 울림과 많은 강조가 이 교회 곳곳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하나의 저희 그 조직 가운데도 2000 선교 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센터가 이주민 선교를 하는 안산 M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빙교의 어떤 광장의 이름은 뭐냐면 2000만 광장이에요. 이게 선교적 비전을 함께 같이 꿈꾸면서 그렇게 이름을 네이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곳곳에서 저는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진 교회가 바로 온누리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그렇게 또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많은 또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전 세계에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 역시 그 어떤 하나의 선교를 하는 사람, 또 머나먼 지역에 가서 오지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우리가 기도와 물질을 후원할 때 또 우리가 정말 언젠가는 인생의 10분의 1은 언젠가는 인생의 어떤 부분적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름답구나,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그 성도님이 그 선교훈련을 받으시는 성도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선교훈련을 받았냐면 그 사람은 이 기자로, 오늘의 신문 기자로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영조 목사님,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영조 목사님 말씀 곳곳마다 끝날 때마다 항상 정해져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선교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서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결단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 또 여러분들 또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 보면 언제 여러분들을 이 산을 넘는 자들,
존재가 아름다운 이 자들을 넘어서서 이 산을 넘는 자들로 나의 가지고 있는 편안함, 나의 가지고 있는 익숙함, 또 내가 무엇인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넘어서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 아름답게 해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떤 곳에 우리가 갈지 모른다라는, 우리 안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건요, 어떤 부르심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보내는 선교사만, 기도와 물질로만 내가 선교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 국내에서 또 여러분 영역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부르심의 영역에 따라 어떤 지역에 가서 일정 기간은 내가 선교할 수도 있다라는 그 열려진 마음, 이게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는 거라면 그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발을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존재로서의 아름다움을 먼저 갖추시고요, 내가 모든 사슬을 풀어버리시고 흙먼지를 털어버리시고 새 힘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 각성되어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느껴져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뭘 느끼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거, 또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이 메시지가 단순한 메시지 시간인 것 같지만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고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각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진정한 새 힘의 무장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안에 이 말씀으로 우울증이 떠나가고 많은 공황장이 떠나가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내가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깨달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주저하잖아요. 머뭇거리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 존재인지,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저 사람의 영혼을, 이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한다라는 내 안에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과감하게 나의 산을 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의 산을 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또 많은 선교의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물질로 보내며 또 그렇게 직접 나가며 또 함께 같이 연합하며 동역하며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